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서울 잠실동의 산돌교회 강충숙 목사님은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신바람 나는 삶을 생생하게 간증하고 계시는데요. 감람나무의 사랑 전해드립니다. 내가 상담한 어느 남자 성도는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매년 고시를 볼 때마다 1차는 무난하게 통과했지만 2차에서 낙방해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시험에 실패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자신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고민을 듣고 중보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은 내게 판사의 모자를 보여주셨다. 나는 그의 사명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힘을 얻고 다시 사법고시를 준비했지만 역시 2차 시험에서 낙방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물으며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음 시험에 꼭 응시해야 하며 그러면 합격할 것이라는 기쁜 말씀을 주셨다. 신이 난 나는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고 끝까지 힘내서 준비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런데 며칠 후 그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최근 들어 신경성 스트레스로 심장이 안 좋아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시험을 치를 수 없겠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하나님이 시험을 보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권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 없다며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그 시험 이후로 고시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시험 형식에 맞춰 공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결국 그는 길었던 고시생 생활을 포기하고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쓰라린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세속적인 걱정에 쌓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깊이 회개했다. 그리고 얼마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가 중국에서 그에게 연락을 해왔다.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과에서 한국의 법을 가르칠 교수를 모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2의 기회라는 생각에 바로 응시했고 합격하여 2009년 9월 가을 학기부터 중국 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첫 번째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가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제2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은 평생 법을 공부한 그가 법과 무관한 일을 하며 속상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가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법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다. 우리가 비록 불순종했을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롭고 좋은 플랜 B를 주시는 분이다. 어느 남자 집사가 상담을 하러 왔다.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만족감이 없었다. 친구들 대부분이 해외 유학을 갔다 와서 자신보다 더 높은 직급에서 일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유학 준비를 시작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유학길을 열어놓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려 하지 않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유학 준비를 계속했다. 6개월 후 그가 다시 교회로 찾아왔다. 부쩍 수척해 보이는 그가 힘없이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영어 점수가 오르지 않아 유학 원서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회사를 그만둔 뒤 벌이가 없이 계속 지출만 있다 보니 생활이 어려워 가족 모두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고 남동생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 했다. 처지가 더욱 곤란해진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은 6개월 전과 똑같이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취업하는 게 좋다는 응답을 주셨다. 나는 그에게 가고 싶은 회사 목록을 적어달라고 했다. 그는 7개를 적어주었고 그 목록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유독 한 회사에 마음이 갔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준비해 두신 것 같으니 그곳에 지원해보라고 권했다. 그러자 그는 마침 그곳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곳에 근무하는 한 부장과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며 싫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회사에 취업 원서를 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낸 후 그제야 그는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회사에 원서를 냈으며 채용되었다.
그가 입사한 2달 후 그가 싫어하던 부장이 그 회사에서 해직되었고 후임으로 온 새로운 부장과 호흡을 잘 맞추어 즐겁게 일하게 되었다. 게다가 회사에서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주어 좋은 경험을 두루 할 수 있었다. 막상 미국에 가서 생각해보니 유학이 그의 인생에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란 걸 깨달았단다. 만약 자신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 유학을 갔다면 지출만 크게 늘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거라며 하나님께서 유학을 막고 이 회사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환하게 웃었다. 우리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병원 전도팀과 함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었다. 6인용 병실에 입원해 있던 한 할아버지는 우리가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줄 때마다 무서운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받은 전도지를 그 자리에서 쫙쫙 찢어버렸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변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지만 할아버지가 전도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은 1년이나 지속되었다. 할아버지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 중에 척추 디스크로 고통받는 50대 아주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불교 신자였지만 전도지를 받으면 버리지 않고 꼼꼼히 읽었다. 어느 날 그녀가 전도지를 받아 읽던 중 갑자기 몸에서 뚝뚝뚝 척추 맞춰주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뼈 부러지는 것 같은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주머니는 너무 놀라 이제 척추가 다 부러져 죽게 되었다고 잔뜩 겁을 먹고는 급히 간호사를 불러 검사를 받기 위해 병실을 빠져나갔다. 검사 결과 부러진 줄로만 알았던 척추가 모두 제자리에 맞춰져 있었고 의사는 기적이 아니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며 놀라워했다. 아주머니는 가뿐한 몸으로 퇴원했다. 이 사건이 온 병동에 일파만파 퍼지자 환자들이 앞다투어 전도지를 받으려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할아버지도 더 이상 전도지를 찢지 않고 읽었으며 그해 세례를 받았다.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응답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종종 하나님께 절망할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꾸준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어느 날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다. 나는 2006년 5월 30일 성령 강림 기간 중에 독일에 도착해 아헨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다. 집회에는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독일인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다. 독일인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지적이라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성령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내가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 설교하자 독일 성도들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와서 사시면서 일하시고 우리 인생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집회 후 나는 선교 훈련 중인 독일 청년들과 함께 체코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 혼자 회비를 관리하는 독일인 베르너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둘이 돈을 관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그는 큰 돈이 아니니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거절했다. 그런데 체코에 도착하자마자 베르너가 선교 회비를 다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지갑이 흘러버린 것인지 도둑을 맞은 것인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베르너는 공금을 나눠서 관리하라는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아 돈을 잃어버렸다며 몹시 자책했다. 그러자 대학 교수인 독일인 귀도가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제가 이번 집회 때 성령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감사 헌금을 내려고 작정했지만 막상 헌금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들어 생각했던 액수만큼 하지 못했습니다. 베르너가 나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니 독일에 돌아가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액수를 감사 헌금으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회개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내 친구 부부가 우리 숙소로 찾아왔다. 친구는 지갑을 잃어버려 금식해야 할 뻔한 우리에게 2끼나 밥을 사주었고 우리는 돈 잃어버린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떠나면서 베르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한 베르너는 깜짝 놀랐다. 그가 잃어버린 금액과 정확하게 똑같았기 때문이다.
귀도는 독일로 돌아가 체코에서 약속했던 감사 헌금을 냈다. 그런데 며칠 후 감사 헌금한 금액의 10배나 되는 금액을 정부에서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독일에서 독일인 성도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 11월 말 나는 기도 중에 뉴욕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한 달 뒤인 2001년 1월 뉴욕에 있는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권사님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내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고, 한 달 뒤인 2월 초에 나는 미국에 가서 기도 훈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목사님은 20일 동안 전 교인 한 끼 금식 기도로 집회를 준비했다. 나도 미국 집회를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은 미국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지인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미국 역사 초기에 미국인들이 인디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며 땅을 정복해 나간 내용이었다. 미국인들이 과거의 복음 전파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용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집회에는 한인 교포뿐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한 많은 미국인들도 찾아왔다. 나는 미국인들에게 담대히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하나님께서 미국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국인들은 회개 기도를 해야 하고 한국 교포들은 미국에 와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으니 같이 미국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선포했다. 집회 마지막 날 많은 미국인들이 기도받으러 강대상 앞으로 나왔고 내가 그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들은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운행하신 결과였다. 집회가 끝난 후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7개월 뒤 9.11 테러 사건이 터졌다. 미국에서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연락하여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더 많이 회개 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회개는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한 나라의 이익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신다. 미국에서 집회를 시작하기 전 집회가 열리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은 그 교회 전도사님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낯이 익었다. 혹시 이화여대 나오지 않았어요? 물으니 깜짝 놀라며 제가 그곳을 졸업한 걸 어떻게 아세요? 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렇게 우리는 대학 졸업 후 30년 만에 뉴욕에서 집회 강사와 전도사로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롱비치 해변을 거닐며 30년 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가 기도 제목을 말했다. 아들이 직업 군인인데 당시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아들이 이라크에 파병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친구는 아들이 이라크에 파병될까봐 불안하고 초조해했다. 그래서 나는 아침 저녁으로 친구 아들이 이라크 파병에 선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몇 달이 지난 후 친구가 다시 내게 전화를 했다. 기도해줘서 정말 고마워. 염려대로 처음에 아들은 이라크 파병 명단에 속하게 되었어. 그런데 파병되기 하루 전날 장교가 부대에 와서 군인 3명을 호출해서 자기 방으로 데려갔대. 우리 아들도 속해 있었는데 장교는 너희는 내일 이라크에 가지 않고 다른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하더래. 장교의 말대로 3사람은 이라크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들을 제외한 2명의 군인은 정치인인 아버지의 백으로 이라크 파병에서 제외되었대. 그런데 우리 아들이 속했던 부대 전원이 이라크에서 사망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 친구의 아들은 왜 자기가 이라크에 파병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인간적으로 힘이 되어줄 아무런 배경도 인맥도 돈도 없었으나 기도하는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한 백으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은 것이다. 그는 자신은 하나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라크에서 전사한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괴로워했다. 그러나 자신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남은 군복무 기간을 무사히 마쳤다.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선교사가 되어 미전도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데 남은 인생을 바치고 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 빨리 파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제가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묻자 나의 백성인 젊은이들이 힘들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가서 도와주고 오너라 하셨다. 프랑스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예전에 상담해 주었던 민선이가 프랑스에 유학을 가 있었고 그녀의 소개로 한국인 선교사님이 내게 전화했다. 목사님, 프랑스 한인교회에 집회를 잡아 놓을 테니 오십시오. 2007년 7월 나는 프랑스에 도착했다. 집회하는 동안 제자인 민선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월요일부터 파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집회가 시작되자 젊은 청년들이 주로 참석했다.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에 대해 설교하자 첫날부터 유학생들의 닫힌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나를 기다렸다가 차례로 악수를 나눌 때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목사님, 그동안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제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니 숨이 쉬어져요. 목사님, 감사해요. 유학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었다. 공부를 잘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어학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진급에서 낙오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확실치 않은 미래와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혼자 고민하다 속으로 병이 나 나중에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이런 유학생들의 마음을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속들이 아시고 그들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집회를 열어주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병든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이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한인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다. 내가 한국에 돌아온 얼마 후 제자인 민선이가 프랑스에서 전화를 해왔다. 가깝게 지내는 선배 소영이가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없어 고민 중이라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소영이의 학비를 보내주었더니 그해 겨울 내 생일에 맞춰 프랑스에서 CD 한 장이 날아왔다. 성악을 전공하는 소영이가 감사의 표시로 찬송가를 직접 불러 녹음한 것인데 실력과 정성이 어우러져 듣기에 참 좋았다. 몇 년이 흘러 프랑스에서 공부를 마친 소영이는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지 진로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해왔다. 내가 소영이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던 중 서울의 한 대학에서 음대 학과장을 하고 있던 내 친구가 전화를 했다. 학교에 강사 자리가 하나 나서 공고를 냈는데 혹시 주변에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있는지 내게 물었다. 나는 마침 기도하고 있던 소영이 이야기를 하며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당장 와서 오디션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CD를 한번 들어보라고 부탁했다. 친구는 교수 생활 20년 동안 CD로 오디션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매우 당황해했지만 한번 드러나 보겠으니 보내달라고 했다. 나는 소영이에게 선물 받은 CD를 보내주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찬송가 CD로도 음악대학 오디션을 볼 수 있구나 감탄했다. CD 오디션으로 1차 합격한 소영이는 그 후 한국에 잠깐 들어와 직접 2차 오디션을 보았고 결국 친구의 대학의 강사로 뽑히게 되었다. 소영이는 진로를 위한 기도에 멋지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 중창단을 만들어 병원, 양로원 등을 찾아다니며 봉사했다. 교회에서는 성가대 지휘를 맡아 열심히 헌신하자 그녀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 환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내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늦게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기도하는 중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며칠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 교회 이름을 산돌이라고 하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었다. 아, 산돌교회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이 무척 감동적이었다. 주님, 저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장소를 주십시오 기도했다. 며칠 후 어느 집사님이 자신의 친구가 심각하게 아프니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로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 중이라고 했다. 내 이야기를 듣던 그녀는 강남 논현동에 남편 회사의 강당이 비어 있으니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렇게 산돌교회는 한 집사님의 도움으로 창립되어 초창기 4년 동안은 무료로 강당을 빌려 논현동에서 목회할 수 있었다. 4년째 되던 해 하나님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며칠 후 집사님이 나를 찾아와 건물주가 바뀌어 이제 무료로 강당을 빌려주기 어렵게 되었다고 알려왔다. 서울에서 교회 자리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기도 중 하나님은 앞으로 너에게 물고기 떼처럼 사람들을 보내줄 테니 큰 곳으로 찾아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돈 액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큰 장소를 찾아 50군데 정도 살펴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으로부터 잠실에 아주 저렴하게 나온 교회가 하나 있다고 연락받았다. 한 가지 단점은 옆 사무실에서 불이 나 교회 내부가 시커멓게 그을렸지만 내가 깔끔하게 수리하였으면 건물 주인이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해줄 거라고 했다. 하나님이 주신 장소라는 확신이 들어 계약하는 날 집주인은 말했다. 목사님 얼굴을 직접 뵈니까 인품이 좋으신 것 같아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깨끗하게 관리만 잘해주신다면 임대비를 10년 전 가격으로 드리고 싶네요. 지금 시가로 따지면 2억 5천만 원 정도 되지만 10년 전 가격인 7,500만 원으로 전세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가격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건물 주인은 다시 반복해서 자신의 생각을 명백히 이야기해 주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 말씀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며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콩달콩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와 알콩달콩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